안녕하세요. 부기능링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 올릴 책은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지은이는 루퍼트 스파이라입니다. 이 책에 담겨있는 서문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의 직관. 모든 사람은 무엇보다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인간관계나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잠시 우리의 행복을 보류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조차 따지고 보면 그래야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갈망하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양한 대상과 물질, 활동, 마음 상태, 인간관계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헤매며 탐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행복을 위협한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나 사물에는 반발하며 저항하죠. 따라서 탐색과 저항은 사람들이 지닌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충동으로 생각과 감정 및 그에 따르는 행위와 인간관계를 지배합니다. 탐색하는 행위와 저항하는 행위는 근본적인 결핍 또는 고통을 불가피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고통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습니다. 그저 다양한 대상과 물질, 행동, 마음 상태, 인간관계에서의 성취를 통해 고통이 주는 불편함을 회피하려고만 하죠. 혹시 의문을 품는다 하더라도 추구하는 대상이나 만족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피하고 싶었던 상황을 맞닥뜨렸기 때문이라고 여기고는 합니다. 결국 고통의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게 되죠. 물론 행복이 대상적 경험에 좌우된다는 믿음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원하는 대상이나 경험을 얻을 때마다 혹은 불편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때마다 잠시나마 행복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손에 넣거나 원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근본적인 고통을 잠시나마 멈추고 잠깐의 행복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바탕에 깔린 고통을 뿌리 뽑거나 영구적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단지 고통을 잠시 가리는 것일 뿐이지요. 대상, 물질, 활동, 마음 상태, 인간관계 등이 주는 만족감이 약해지거나 아예 없어져 버리는 순간 혹은 피하려고 했던 상황이 다시 나타나는 순간 행복은 사라지고 숨어있던 고통이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했던 순간이 반복되기를 바라면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대상적 경험을 추구하거나 싫어하는 대상적 경험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결핍, 탐색, 일시적 충족이라는 무한한 순환에 중독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용한 절박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절망을 이럭저럭 관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을 통해 절망감을 치료하고 대상을 손에 넣어 절망감을 마비시키며 낭만이나 명상적 체험을 통해 절망으로부터 회피하고 여러 활동과 인간관계를 경험하며 자신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때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다가 어떤 사람들은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불현듯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과연 대상적 경험이 정말로 자신이 바라는 지속적 평온함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한편 좌절감이나 무력감에 휩싸이게 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직관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독자 여러분은 평온함과 행복을 갈망하는 자신의 욕망을 대상적 경험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이해했거나 직감적으로 깨달으셨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계시겠죠. 아마도 독자 여러분은 대상적 경험을 통해서 그동안 평온함과 만족감을 충분히 얻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과 안전과 행복을 대상적 경험에서 찾고자 하는 마음이 사그라들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이나 직관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심오하면서도 혼란스러운 인식이며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는 하지요. 이 책의 목적은 바로 이러한 혼란을 탐구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에 도달하고 나면 더 이상 대상적 경험에서 지속적인 평온함이나 행복을 찾으려는 시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러한 직관을 자꾸 잊어버리고 대상적 경험에서 만족감을 찾으려 하면 할수록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을 점점 더 자주,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깨닫게 마련이지요. 이러한 직관을 무시하다가는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평온함과 행복이란 마음이 외적인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향하도록 해야, 즉 마음의 본성을 탐구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돌아온 탕아의 이야기에도 이와 같은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탕아는 안전하고 편안한 아버지의 왕국을 떠나 세속이라는 대상적 경험이 제공하는 온갖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다가 결국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마침내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라는 행복의 원천으로 되돌아옵니다. 사실 그는 언제라도 되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라는 극적인 대상에 매료되어 있었을 때는 행복의 원천이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이처럼 포기하고 뒤돌아설 때 우리는 고통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고통을 겪는 자신의 본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경험의 대상으로부터
고개를 돌려 경험의 주체를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마음이 알아차림의 빛의 방향을 경험하는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로 향하게 할 때 마음은 점진적으로 때로는 갑자기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대상적 경험 속에서 찾아 헤매었던 평온함과 행복이 바로 자신의 모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온함과 행복이란 우리 마음이 때때로 갖게 되는 대상적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 그 자체의 본성입니다. 행복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소란스러운 대상적 경험은 행복을 희미하거나 가려진 것처럼 보이게 할 뿐 결코 완전히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삶의 궁극적 목표인 지속적인 평온함과 행복은 늘 우리 안에 있으며 누구든지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모든 위대한 종교와 영적인 전통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깊고 본질적인 내면에 존재하는 평온함과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 대부분의 명상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에 집중하고 마음을 관찰하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명상은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마음의 본질을 명료하게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적 경험으로만 향하기 마련인 마음의 주의를 내면으로 향하도록 해서 스스로의 본래적이고도 실체적인 모습을 발견하고자 하는 길이 곧 직접적인 길입니다. 직접적인 길은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베단타 전통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데, 베단타 철학은 내면을 찾는 모색과 연관된 철학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수행 방법에 대해서도 매우 정교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단타 철학은 본질적이고도 환원 불가능한 사람의 마음에, 즉 지속적인 평온함과 행복의 원천에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수단을 제시합니다. 이 책에서 저는 우리가 베단타 철학을 처음 만나게 될 때 마주치게 마련인 동양적 전통이라는 문화적 포장 요소를 모두 다 제거하고 베단타 철학의 정수만을 뽑아내서 제시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이 책 또한 현대적 문화 요소에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의 독자 여러분과 저는 현대 문화라는 동일한 문화적 조건을 공유하고 있기에 베단타 철학을 신비화하거나 애매모호하게 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면으로 향하는 길의 정점은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알아차림입니다.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영성이나 무한한 신의 존재와 탁월성과 그 본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알아차림 그 자체 혹은 신의 본성을 완전히 이해한 상태는 아닙니다. 알아차림 그 자체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알아차림이 세상에 대한 암과 경험에 충만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물과 실체의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 알아차림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알아차림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것에 이미 내재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깨달음과 우리의 대상적 경험을 통합해내지 못한다면 본질적이고도 환원 불가능한 순수한 알아차림의 본성과 다른 모든 사물들과의 관련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서의 체화된 삶을 부정하거나 거부하게 되고 결국 개별적 자아라는 도피처로 자꾸 되돌아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재통합이나 확립이 발생하는 과정은 내면으로 향하는 길이나 베단타 철학에도 내재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탄트라 철학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나는 탐구입니다. 저는 2017년부터 출간하고 있는 명상의 정수 시리즈를 통해 알아차림과 대상적 경험 사이의 명백한 구분이 무너지는 것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알아차림이 늘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과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데 집중하고 그럼으로써 결코 깨지지 않는 평온함과 무조건적인 기쁨이 알아차림의 본질적 특성이라는 것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알아차리기. 알아차리기와 경험의 관계는 빗대어 말하자면 영화관에서의 스크린과 영상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식 있는 스크린이 자기 자신 위에 비춰지는 영상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평범한 텔레비전 스크린이란 그저 소파에 앉아 있는 어떤 누군가가 바라보며 경험할 뿐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알아차리고 있는 스크린은 자기 자신 위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화를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알아차리기는 접근하기 어렵거나 알려지지 않았거나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알아차리기는 모든 경험의 뒤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는 배경과 같습니다. 마치 영화가 배경으로 깔린 상태에서 스크린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영화의 내용에 빠져 스크린 그 자체를 관과하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경험의 대상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혹은 알아차림 그 자체를 되게 간과하고 있습니다. 알아차리기는 경험의 특정 조건이나 질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경험이 얼마나 즐겁든 괴롭든 좋든 나쁘든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모든 경험 속에서 똑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영화 내용과는 상관없이 스크린은 똑같이 보이는 것처럼 말이지요.
알아차리기는 경험의 본질적이고도 환원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또한 경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는 경험으로부터 제거할 수 없는 경험적 요소입니다. 알아차리기는 절대로 경험에 의해 변치 않습니다. 결코 움직이지도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이는 경험에서 유일하게 안정적인 요소입니다. 알아차리기는 모든 지식과 경험의 주된 요소입니다. 또한 모든 지식과 경험이 생겨나는 배경입니다. 알아차리기는 모든 경험이 나타나는 매개체입니다. 모든 경험은 알아차림을 통해 알려집니다. 궁극적으로 알아차림은 모든 경험이 만들어지는 바탕이자 실체입니다. 알아차리기는 모든 알매에 있어서 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알아차리기는 모든 경험에 있어서 경험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2장 알아차림의 본질. 우리의 마음은 알아차림이 몸 안에 있고 따라서 몸이 지닌 한계와 운명을 공유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몸이 태어날 때 알아차림이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몸이 늙고 병이 들 때 알아차림도 늙고 병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육체가 죽고 사라지면 알아차림도 죽고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영화 속 인물이 태어날 때 스크린이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 속 인물이 늙어도 스크린은 늙지 않습니다. 영화 속 인물이 죽어도 스크린은 죽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몸이 생기거나 태어날 때 알아차림이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늙어도 알아차림은 늙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이 죽거나 사라져도 알아차림은 죽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알아차림은 항상 영원히 똑같은 상태로 존재합니다. 알아차림은 스스로의 등장과 사라짐, 즉 시작과 끝, 탄생과 죽음을 결코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려면 알아차림은 스스로가 나타나거나 시작하거나 탄생하기도 전부터 존재해야 하겠지요. 또한 스스로가 사라지거나 끝나거나 죽은 후에도 존재해야만 하겠지요. 유한한 마음은 알아차림이 깊은 잠 속으로 사라진다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알아차림의 경험에서 유한한 마음이 깊은 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고 알아차림만이 홀로 남는 것입니다.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은 알아차림의 부재가 아니라 부재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은 스스로에 대해 알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경험하는 알아차림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알아차림은 영원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본질이 순수한 알아차림임을 깨닫는 것은 궁극적인 치유가 됩니다.
만약 자기 자신이 순수한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단순한 알아차림의 경험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은 늘 완벽한 건강을 누리게 됩니다. 알아차림에는 결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명상은 특별한 깨달음이나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장 깊고 본질적인 내면에 존재하는 평온함과 행복에 도달하기 위해 대부분의 명상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에 집중하고 관찰하라고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명상은 오로지 마음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어딘가로 향하게 할 필요도 없으며 마음을 집중하거나 통제할 필요도 없는 유일한 형태의 명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나를 찾는 것, 나의 본 모습을 알아차리는 것이 진짜 명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알아차림을 통해 나의 본성이 곧 평온이고 행복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탐구하고 있는 이 책은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삶의 지속적인 평온함과 이유 없는 기쁨은 이미 늘 우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